오늘 본문으로부터 마가복음 3장까지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시는데요. 그 어떤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서기관들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쨌든 끈질기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 그 말씀과 또 행실에 대하여서 꼬투리를 잡고 시비를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있죠.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이러한 상황과 갈등을 통하여 결국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확연하게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3장까지 이어지는 그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서 결국 예수님을 더 풍성히 알아가는 지식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참 아이러니하게도 접근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얻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중심을 보신다. 자, 제자들 몇 명을 부르셨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을 부르셨어요. 그렇게 제자들 몇 명을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주변을 두루 다니시면서 일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게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어요. 보시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 일을, 이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를 두루 다니시면서 감당하셨다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바로 그 일들 가운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보십시오. 본문 1절 이하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뭘 하셨어요? 도를 말씀하셨다더라. 자, 가버나움이 어디냐?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보통 학자들은 바로 이 가버나움이 베드로의 고향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계셨던 저 집이 누구의 집이냐? 베드로의 집이 아닐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께서 그 집에 계신다는 소문을 들은 그 수많은 가버나움 사람들이, 가버나움 뿐이겠습니까? 뭐 옆 동네에서도 저기에서도 막 짐 싸들고 도시락 싸들고 왔겠죠. 하여튼 몰려들었어요. 그 집으로 몰려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김없이 일을 하셨던 것이죠.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때 큰 소동 하나가 일어난 것인데요. 4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서 예수님께로 나왔는데 너무 사람이 많았던 것이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혼자 몸이면 뭐 비집고 막 잠깐만요, 비키시오 이렇게 들어왔을 텐데 지금 들것에 이제 그 중풍병자를 싣고서, 그렇죠? 그런 모양새로 4사람이 귀퉁이 하나씩 잡고서 나온 것이죠. 근데 들어올 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입니까? 집 지붕을 뚫고, 그렇죠? 말하자면 새치기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설교자 입장에서 매우 당황스러울 만한 일이었을 테고요. 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꽤 큰 불편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죠? 갑자기 예배 드리는데 지붕에서 구멍이 뚫리고 막 먼지가 막 흩날리면서 흙으로 된 집이었을 테니까요. 어찌되었든 그러면은 막 먼지도 날리고 뭐 저 사람들 뭐야, 하여튼 게다가
정말 거기가 베드로의 집이었다라고 한다면 누구의 집이든 그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일 아니겠어요? 멀쩡한 집에 구멍이 뚫린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주님은 그런 걸 따지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이 지붕을 뜯고 먼지를 날리며 한마디로 난리 부르스를 추고 있는 것인데요. 모르긴 해도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뺀 제자까지 포함된 그 모든 사람들은 뭐야 쟤네들 왜 저래 이렇게 반응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시선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본문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셨다? 마음에 있는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저기서 이야기하는 그들에는 중풍병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사람들은 그저 뭘 보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 있는 어떤 사건 그리고 어떤 현상 그런 것을 보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유독 그들의 중심에 있는 즉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을 보셨다더라는 거예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속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그 일을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말인즉 사람의 마음속을 온전하게 꿰뚫어 보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라는 거예요. 어디 보자. 관심법 이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누구의 속을 보고 읽고 그렇죠?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그 일을 오늘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서기관들,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까지도 훤히 보셨습니다. 이따 더 보시겠지만 중풍병자와 그 4명의 친구들이라고 표현할게요. 하여튼 그들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폭탄 선언을 하시거든요. 그게 5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들아, 딸아. 사랑이 담긴 표현이에요. 얘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따 더 보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되었든 이 말씀을 딱 누가 들은 거예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던 그 집안에 꽉 들어차 있었던 그 사람들 한가운데 있었던 서기관들이 들었던 것이죠. 서기관들 어떤 사람들이냐? 율법 교사예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잘 가르치신다라는 소문이 온 동네방네에 지금 퍼진 거잖아요. 그래서 동종 업계에 있었던 이 서기관들이 뭐야? 얼마나 잘 가르치길래 한번 보자. 그렇죠? 궁금해서 한번 와봤던 거예요.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어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아무튼 이 서기관들은 입도 뻥끗하지 않았어요. 그저 속으로 생각했을 뿐이죠. 이어지는 6절 보십시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 이 예수가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지가 뭔데 지금 누구의 죄를
용서한다, 사한다, 없이 한다, 뭐 그런 말을 하느냐, 이 사람 미친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더라. 8절이 그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그 마음으로 아시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실시간으로 예수님께서 파악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이 상황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일개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렇죠? 사람이 아니에요. 한낱 사람만이 아니신 거예요.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사람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신, 즉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 성도에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과 감사의 조건이 됩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내 속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시고 하신다고 나는 부담돼. 그죠?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피하여 숨고 싶어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고백을 했던 위대한 신앙인 한 명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굽니까? 다윗. 그렇죠? 다윗입니다. 그 고백이 시편 139편에 쭉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1절 보시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 모든 행위와 마음, 그 중심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빠삭하게 꿰뚫어 아시는 하나님에게서 다윗은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7절 말씀 보세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싶다, 피하고 싶다. 왜요? 내 마음속을 다 꿰뚫어 보시면은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껄끄럽잖아요. 그거 싫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다윗이 국민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다윗이 그 시편 가운데에서 이런 고백도 해요. 내가 하늘 꼭대기에도 가봤고. 시적인 표현입니다. 땅 끝까지, 땅 파고 하여튼 저 지하 세계까지 들어가 봤고, 또 바다 끝까지 가봤는데, 내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군요. 그런 이야기를 쭉 해요. 하여튼 싫다는 거죠. 피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결국 시편 139편은 그 다윗의 감사와 신뢰의 고백으로 끝맺음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보십시오.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는 그래도 자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어찌되었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무슨 얘기예요? 나를 완벽하게 아시는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신다라는 이 사실, 다 꿰뚫어 보신다라는 이 사실은 결국 우리에게 좋고 감사한 일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그 광고송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있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 오리온 초코파이. 쿠쿠다스인가? 오늘 본문 쭉 보세요. 중풍병자와 그 네 친구들이 입도 뻥끗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뭐라고 예수님께 하지 않았어요. 그런 대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지붕을 뜯어내느라 숨이 찼을 수 있죠. 어쨌든 삽질을 한 거 아니에요. 또 그 자리에 꽉 들어차 있었던 그 사람들의 눈치를 봤을 수도 있어요. 눈치 보여서 쭈뼛쭈뼛했을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예수님에게 혼날까 봐 긴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말하지 않아도 알아. 뭐예요? 우리 주님은 다 아셨다라는 거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파악하셨다라는 거. 얼마나 감격스럽고 좋은 일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실 수 있거든 주께 아뢰십시오. 그죠? 괜히 점잠 빼지 마시고 내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뭘 하는 거예요? 다윗의 그 고백처럼 맡겨드리는 거죠. 내 마음을 쏟아드리는 거예요. 괜히 막 점잠 빼면서 아닌 척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죠. 기도가 잘 안 나오걸랑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이렇게라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야, 너 왜 그렇게밖에 못 사니? 야, 너 여기까지 나와서 졸고 있으면 어떡해? 그렇게 누구 졸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어찌되었든 그런 식으로 윽박지르지 않으세요. 야, 내가 성경 읽으라고 했어 안 했어? 이런 식으로 면박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해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이야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자,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서 약 33년간 사셨잖아요. 사시면서 온갖 고초를, 어려움을, 난관을 그 다 통과하신 거 아닙니까?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렇죠? 이해하시는 주님. 우리의 처지와 마음을 다 아시는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굳세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얻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 둘째, 그것은 또 무엇인가? 한 번 더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신다. 자, 지금 4명의 친구들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잖아요. 뭐하러 나왔겠습니까? 병 고침 받으려고 나왔죠. 그러니까 친구들은 이 병자가 당장 벌떡 일어나서 걷고 정상적으로 말하는 것, 그것 하나를 바라며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중심을 감찰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밝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보다 더 큰 선물, 더 중요하고 시급하고 필요한 은총을 그들에게 안겨 주셨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죄사함의 은총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본문 5절 다시 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이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아들아 얘야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질병은 분명 죄의 증상이고 결과입니다. 그렇죠? 되게 심오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육체적 그 질병이라는 것은 영적인 질병인 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당신 그 죄를 지었으니까 이 병에 걸린 거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 있는 질병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로서의 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고작 병고침을 받겠다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저 말씀은 이런 이야기예요. 야, 내가 너의 겉으로 드러난 그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해 줄 뿐 아니라 여기에 플러스 뭐까지? 더 근원적인 부분까지 내가 말끔히 치료해 주겠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이 되는 거예요. 뭐 정확한 어떤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의학 같은 거 떠올리시면 돼요. 이게 뭐 피부에 뭐가 났다? 그러면 한의학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위가 안 좋으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한의학 그 한방병원 가면은 피부를 치료하기보다 그것도 뭐 나름 뭐 그 치료하겠지만 뭐까지 치료해줘요? 위까지, 그렇죠? 위를 편안하게 해주는 50만 원짜리 한약을 지어준다든지 그런 원리예요, 그렇죠? 겉으로 드러나 있는 병만 깨작깨작 치료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하시는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하고 필요하고 시급한 근원적인 문제가 있음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 문제까지도 예수님께서 터치하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주님 다 보십니다. 꿰뚫어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하기에, 그렇죠? 내 마음으로 아뢰는 소원 이상의 것, 나조차도 바라지 않았던 것, 그러나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네, 죄 사함의 권세,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그렇게 단언을 해요. 죄를 용서하시는 일은 오직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와 관련된 구절, 성경 구절 매우 많은데요. 딱 한 구절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시편 130편이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죄를 용서하심이 오직 주께 있음은 그 얘기예요.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런 말은 오늘 예수님께서 치셨던 이 대사는 평범한 인간이라면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죠. 말 그대로, 그 서기관들의 말 그대로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대놓고 하신 것이죠. 이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것입니까? 야, 내가 하나님이야. 죄 용서함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바로 나야 이것들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서기관들은 그냥 기가 막히는 것이죠. 왜요? 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라는 그 사실을 이 서기관들도 당연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 신성모독이다.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신데 지가 뭐라고 뭐 죄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인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인가? 그게 딱 아까 그 본문 7절 말씀이었죠. 아무튼지 간에 이 마음의 소리까지 들으신 예수님께서 도리어 물으시는 거죠. 뭐라고 물으신 거예요?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중풍병자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이 사람의 병을, 그죠? 중풍병을 이 자리에서 완전하게 치료하는 것 둘 중에 뭐가 더 쉽겠느냐? 서기관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대답 못했죠. 그렇죠? 뭐가 더 쉬워요? 대답하기 어렵죠. 왜요? 둘 다 무지하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둘 다.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보란 듯이
하신 거예요. 둘 다 하신 것이죠. 일단 중풍병자를 벌떡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걷게 하셨죠. 그리고서 그 어려운 일, 뭐가 더 쉽겠느냐. 둘 다 어려워요. 그 어려운 일 하나를 행하심으로써 뭘 증명하신 거예요? 어떤 권세가 나에게 있다? 죄 사함의 권세가 자기에게 있음을 증명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죄 사하노라. 겉으로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짠 하고 행하심으로 저 예수님이 허풍쟁이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그 자리 모두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죠. 자, 어찌되었든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를 정리해 보십시다. 지붕 뚫고 하이킥이 아니라 지붕 뚫고 예수님께로 내려온 친구들도 그렇고 중풍병자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죠?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병이 낫는 것을 넘어서서 죄 사함의 은총까지 베푸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평생을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을 한 가지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의 삶은 더 윤택해지고 편해진다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어요. 좀 더 넓은 집을 살 수 있고요. 그렇죠? 책상도 하나씩 방에 놓을 수 있습니다. 더 안락하고 고급스러운 차도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집에서는 날마다 맛있는 음식을 돈 걱정하지 않고 사서 먹을 수도 있죠. 연어가 먹고 싶다고 한다면 언제든 날마다 연어를 먹고, 오늘은 소고기를 먹을까? 등심, 그것도 새우살, 맛있는 부분만 사서 구워서 먹고, 외식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맛집을 찾아서 우리는 돌아다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또 평생을 살면서 중요하고 필요한 것 무엇을 꼽아볼 수 있겠어요? 뭐니 해도 돈은 이미 꼽았고 건강을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젊음이란 것은 참 좋은 것이요. 그렇죠? 좋은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그렇게 연구를 했다잖아요. 사람은 45세부터 급격하게 늙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건강할 때에는 건강의 중요성을 모르죠. 그렇죠? 하지만 건강을 잃고 나서는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 돈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세요. 성경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 그 한 가지 무엇이냐? 뭐라고 꼽습니까? 죄 사함의 은총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시는 것이죠. 중풍이 나아서 마음껏 걷고 뛰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 건강을 되찾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하고 필요한 일이 있으니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굳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고 필요한 것, 그것은 역시나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말인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돈만 쫓아다니고 건강만 챙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얼마나 편하게 살고 얼마나 또 하여튼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느냐 중요해요. 그거 다 필요 없다라는 그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잘 들으세요.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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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옛날에 아주 큰 부자가 있었걸랑? 그 부자가 주식 투자에 성공을 했어. 그래서 막 하여튼 엄청나게 떼돈을 번 것이지. 그래서 집도 더 크게 짓고 고급 승용차도 구입했단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밤 그의 생명을 싹 거두어 가셨지. 이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이 현생에만 집착하고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못한 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 말씀 어디에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 목숨 잃으면 땡이다.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못한 그 사람은 매우 어리석은 자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고 필요한 것이 뭐다?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예요.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 방법을 마련해 주셨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합니다. 부디 예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고 필요한 은총이 그분에게,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로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는 이 자리에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